내가 바라는 산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근육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주님 안에 소망 두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위로하시며 주님 안에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을 뜻이나 귀하고 귀하다 네, 주 찬양 주 찬양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가 아시네 주는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있는 나는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생각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가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있는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가리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직 한 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예배의 주인으로 오셔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랫동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제한 속에서 예배의 자리가 멀어지고 저희의 신앙 속에 찾아온 나태함을 그대로 방치하는 죄를 짓고 있지 않았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저희를 나태함 속에 그대로 두지 마시고 다시 일으키시어 말씀과 기도로 다시 무장시키시고 주위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조이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한 제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이 넘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즈니스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긴 고난의 시간으로 지친 분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어 주시고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더 힘차게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된 성도님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2년 동안 저희 조이풀 교회는 예배의 처소가 바뀌었고 큰 부흥을 꿈꾸었고 팬데믹 속에서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변화들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앞으로 주실 진정한 영적 부흥을 준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준 목사님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여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목자님, 목녀님들을 목원들도 본받아 섬김이 가득한 목장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제한 속에서도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지혜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교회 학교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이들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잘 오셨다고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한 주간 동안 또 수고했다고 격려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또 지내셨고 또 어려운 시간 가운데 버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한 지 이제 1년이 넘어가면서 며칠 전에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그래 뭐 좀 한 달 정도 쉰다 이런 생각을 하고 휴가 받았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곧 끝나겠지 했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고 또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여지껏 그래도 은혜로 버텨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믿음으로 잘 버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2012년 4월 15일 그 당시에는 4월 달에 5주까지 있었는데 셋째 주에 우리 교회가 창립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렸어요. 개척을 하기는 2011년 2월 달 첫째 주에 개척을 했고요.
창립 예배를 드린 것은 그 다음에 4월 15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쌍남원에 있는 시빅센터를 빌려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9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도님들 다 같이 모여서 케이크라도 하나 잘라야 되는데 각자 집에서 사드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내년 이맘때쯤에는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다다음 주 4월 25일 날 주일날 오후에 우리 사역부장님들 잠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같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9년 동안 조이풀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부흥시키시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모으시고 만나 메추라기 같은 영적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행한 것이 없고 우리가 무엇을 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린 실수투성이었고 부족함 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선으로 바꾸어 우리한테 많은 것들로 부어주시며 넘치도록 함께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비록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물질의 축복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 올려드릴 때 주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곤란당치 아니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물권과 영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강의 14번째 시간 사울의 싹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싹수가 노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앞날이 이미 다 보인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첫눈에 딱 봤을 때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껍질을 딱 벗겨봤더니 이게 꽝인 거야. 영 아니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영 겉보기에 외모도 그렇고
좀 부실한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국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늘 외모로 보죠. 생김새와 학벌과 뭐 재물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집니다. 오늘 사울 왕이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된 지 2년 되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선출될 때 하나님 선택하실 때 그에 대한 표현이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또 인격적인 부분에서 효심도 있었고 선지자를 대하는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경우도 발랐던 사람이었고 또 영성도 있었어요. 나름 또 전쟁을 할 때 되게 용맹하기도 했었고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2%가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고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라는 성장해 나가는데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울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왕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삐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사울에게 있었던 군사는 3,000명밖에 없었어요. 상비군이. 자기한테 2,000명,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농사 짓고 이러고 있다가 전쟁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만 모이는 거죠. 그렇게 아직 나라다운 나라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오제를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갔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군대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블레셋 군대는 엄청 대단하게 몰아오고 있는데 6절과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숲을 사이로 도망가고 바위 사이로 도망가고 웅덩이에 숨고 또 국경을 넘어서 옆 나라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울왕에게 2,000명, 자기 아들에게 1,000명, 3,000명의 군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보면 15절에 가보면 600명밖에 안 남습니다. 다 도망가가지고 죽거나 도망가거나 뭐 그랬겠죠.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작이 삐걱대기 시작했을까요? 도대체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싹수가 처음부터 노랗게 변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일까? 다윗에게는 있는데 사울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딱 하나예요. 광야예요. 광야. 더 쉽게 말하면 훈련이고 고난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10년 이상을 광야로 도망다녔어요. 사울은요 이건 뭐 그냥 아버지 나귀 찾으러 소 찾으러 갔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기름 부음 받고 그냥 이게 사울 왕이 검증될 만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훈련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되기까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에도요 30살의 왕 될 때까지 계속 도망다녔다니까요. 사울왕한테. 그 광야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 광야가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사울이 됐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광야 학교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광야 학교에 있다 싶은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싹수를 노란 게 아니라 파랗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시작.
다만 이뿐하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가운데, 광야 학교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환난, 광야가 인내를 만들어냈고 인내해야 내 삶이 연단되어지고 연단 속에 자아 훈련받아야 온전한 소망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 삶 가운데 뭐를 만들어내요? 소망을 만들어내요. 인생이 왜 무너진다고요? 고난이 많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인생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신다고요? 성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 소망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환난을 통과해야만 생기는 거예요.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성공한다? 아주 위험한 거지.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용광로와 같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찌꺼기가 빠져야 순금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야 찌꺼기가 빠지는데 한 번도 불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내 찌꺼기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냐?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때는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볼 때 고난 가운데 계신데 눈물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붙잡고 계신 분들이 진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북한에 가짜 크리스찬 있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공산당에서 그 봉수교회라고 대외 선전용으로 만든 교회 말고는요,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다 진짜죠.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기는요, 이민 커뮤니티에 보면 가짜 크리스천들이 참 많죠. 그냥 사회 관계, 세상 관계, 비즈니스 뭐 이런 걸 위해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국회의원 출마하려면 교회 등록해야 됩니다. 하도 교인들 파워가 세니까. 그러니까 가짜 정치인들, 가짜 사업가들, 말은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전부 다 가짜인 거죠. 여러분, 누에가요, 씨를 뽑아낼 때 씨를 먹고 씨를 뽑아내는 게 아니죠. 뽕잎을 먹고 난 다음에 그거를 자기 몸 안에서 숙성시키는 겁니다. 그 뽕잎을 먹고 숙성시켜서 자기를 통과해낼 때야 씨이 되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고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숙성되어야 합니다. 광야 학교 안에서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지 실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사울왕도 그렇고 인내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냐?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니까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을 모셔놓고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고 난 다음에 사기가 충천해서 전쟁터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리라고 약속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기가 충천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오지를 않네요. 그리고 약속하기를 언제 온다 그랬냐면 7일 만에 온다 그랬는데 7일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 군대가 하도 강력하게 막 밖에서 소리치고 있고 많이 보이니까 사울왕에게 있던 백성들과 군사들이 무서워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안 와. 블레셋은 자꾸 겁죠. 그리고 백성과 군대는 흩어지고 있어요.
진짜 힘든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사울왕 진짜 믿음 없이 저러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진짜 힘들었던 건 뭐냐면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것도 힘들었고 그 많은 블레셋을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에게 진짜 힘들었던 건 뭐냐면 8절과 11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막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했어. 막 예배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막 금식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수는 있어요. 그 문제가 바로 응답 안 될 수 있어요. 그거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판단입니다. 그들의 평가예요. 이게 너무 힘들고 견디기가 힘들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식까지 죽고 자기 몸에 욕창이 들어서 막 기와로 박박 긁고 있고 아내는 떠나가 버렸고. 여러분 욥처럼 뭐 이런 고난이 흔하진 않지만 올 수 있습니다. 뭐 사업이 망했는데 뭐가 안 됐는데 자녀도 무슨 사고를 당하고 내 몸에 병 들고 아내는 막 이혼하자 그러고. 욥처럼 그런 고난이야 뭐 많지는 않겠지만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욥이 그 고난이 올 수 있기는 있는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욥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왔을 때 더 힘들었어요. 위로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이 방정 가진 크리스찬들 뭐 조금 안다고 욥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혹시 너 회개하지 않고 숨겨놓은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너처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리가 없잖아. 그 방정맞은 주둥이. 그것 때문에 욥이 더 힘들었다니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재수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누가 힘들어하면 입 다물고 그냥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면 되는데 꼭 한마디씩 거들어 끝에 가서. 욥이 진짜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평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돼요, 우리는? 저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도와줄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얘가 소경이 된 것은 얘 죄입니까? 이 부모 죄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개념이 뭐였냐면 내가 분명히 틀림없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고 내가 교통사고가 났고 내가 암에 걸렸고 우리 자식이 잘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 시선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조급해지는 거야. 백성들이 떠나가.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하면 어떡하지? 내가 인정받고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절대 빈곤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먹고 사는 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뭐예요? 옆에서 나랑 비슷한 레벨이었고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점점 부유해지고 점점 나아지는 것 같은데 나는 가만히 있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자를 친구가 되는 건 괜찮은데 친한 친구가 부자가 되는 건 못 참는다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볼까? 너는 도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가난하고 뭘 했길래 그렇게 아프고 뭘 했길래 안 되는 거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조급해져. 그래서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10절 한번 봅시다. 거기 이렇게 나왔어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아니 사무엘 선지자도 조금 일찍 오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자, 사울왕이 며칠 기다렸어요? 일주일 기다렸어요. 일주일 기다렸다가 안 되겠다. 우리 제사 드리자. 제사 드리는 이제 하루 걸린 거 아니잖아요. 한 몇 시간 걸렸겠죠. 근데 그 몇 시간 걸리자마자 딱 끝나자마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영어도 보니까 just as he finished 이렇게 나왔어요.
사울이 죄다 다 끝내고 자 끝났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 그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특기인 거 알죠? 하나님 특기 급할 때 침묵한다. 막판에 역사한다. 이게 하나님 특기예요. 야속해. 아니 조금만 하나님 일찍 역사해 주지 왜 꼭 그리고 이왕 역사해 주실 거 아니 미리미리 역사해 주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놓치지 말고 인내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인내할 때 뭐가 생기는 거냐면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맷집.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훈련해 나가시면서 옛날 같으면 주저앉고 포기하고 믿음을 놓았을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인내 속에서 실력이 크는 과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마지막 그 며칠 마지막 그 몇 시간이 제일 참기 힘든 겁니다.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그 힘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색이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진가가 드러납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본색이 드러나는지 아니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고 있는지. 살다가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생떼를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떼를 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처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소아시아 지역을 가고 싶었어요. 뭐 에베소 이런 지역이 있는. 그런데 그 아시아 쪽으로 막 열심을 내서 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 소아시아 쪽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고. 그때 바울이 막 생떼를 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왜 길을 안 여시냐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오라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 지역과 유럽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모든 것이 막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짖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때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떼써도 안 되는 거 알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이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그 열심히 부르짖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하면 뭐가 사라지냐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 운전할 때 막 조급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막 가다 보면 다른 데 같으면 뻔히 볼을 뭐 경찰이나 빨간 볼을 못 봐. 거기에 그 사람이 서 있는 걸 못 봐. 조급하면 시선을 놓칩니다. 맘과 쓰는 방법이에요. 사울이 조급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오늘 11장 한번 보시겠어요? 사울이 얼마나 조급했는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블레셋 사람이 아직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믹마스에 모여서 계속 진치고 있는 거예요.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어떻게 했어요? 내려오겠거늘.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아직. 자기가 생각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내려올 것 같은 거야. 조급하면 영혼의 시선을 놓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급하니까 잘못 판단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자기가 자꾸 나이는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삭을 준다고 하긴 했는데 그 조고 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시선을 딱 놓쳐버려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냐? 이스마엘을. 왜? 자기 아내 사라가 얘기하거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내가 여보 내가 이 처녀 하나 구해줄 테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애 하나 낳으라고. 다른 사람이 구했으면 아브라함도 아마 거부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가 직접 여인을 구해가지고 자기한테 갖다 바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라고 헷갈리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와야지, 그 약속에 대한 응답이 와야지, 그것과 비슷한 것이 왔다고 이것보다 덥석 잡는 순간 이스마엘 되는 겁니다. 이것과 정반대의 응답이 오는 경우는 없어요. 늘 비슷한 것이 옵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그 비슷한 것이 올 때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응답할 때 거의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비슷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급한 선택은 나중에 가서 보면 최악의 선택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뭔가 싸우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결정 내리면 안 돼요. 마치 배고픈 상태에서 마켓 볼 때는 필요 없는 거 잔뜩 사갖고 와서 집에 와서 보면 다 먹지도 않는 거 썩어서 버리는 것들.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길은 뭐냐면 쇼컷이에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어딥니까? 그 옆에 있는 나라를 돌아서 그냥 바로 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1장 4절 한번 볼까요? 7절인가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길과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 가보니까 어때요?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40년 내내 뭐 한 거예요? 원망하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20살 이상으로 나온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던 것이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뭘 하는 거예요? 아니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분별력을 상실하니까 조급한 마음에 아론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이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애굽에서 섬겼던 애굽 사람들의 우상을 딱 만들어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이게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조급하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뭔데요? 우상은 내 욕심입니다. 우상은요, 다른 어떤 종교든 뭐든 어떤 우상이든 무당의 말이든 뭐든 상관없이 다 뭐냐면 내 욕심을 그 무당의 입을 통해서 그 절을 찾아가서 그 점을 보면서 내 욕심을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투과시킨 거예요. 그 내가 원하는 응답을 그 사람들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내놓으라는 거지. 조급하니까 자기들의 욕심을 투영시켜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찌꺼기를 빼내는 훈련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내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여러분, 인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 새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어떻게 할까요? 이 사업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몸부림치는 그 인내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인내할 때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인내 자체가 전진이에요. 인내하는 그 동안 내 영적인 삶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신뢰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 때 신뢰가 또한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다고요? 오래 참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신뢰할 수 있게 되고요, 신뢰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서 인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게 없었어요. 혹시 요즘 직장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삶이 조급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 놓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조급하면 마귀 역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렇게 운전하다가 사고 날 때 한번 보십시오. 주로 언제 나든가요? 어떤 일 때문에 조급해서 허둥댈 때 꼭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조급하지 않고 서두르지만 않아도 사건, 사고 반으로 줄어든다. 저는 약간 내성적이면서도 성격 자체가 다혈질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되게 조급하고 막 급하게 뭘 할 때가 있어요. 꼭 그때 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템포가 올라가고 분노가 일어나거나 목소리가 커지거나 일단 가라앉히는 게 필요해요.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 모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 역사, 귀신 역사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거 장담할 수 있어요. 성령은 평강의 영이에요. 평안할 때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지가 않잖아, 조급하면.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되는데, 이거 끝내야 되는데, 누구 연락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냐고요. 평강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조급해하면 마귀 역사합니다. 두 번째, 사울이 인내할 수 없었던 두 번째 마지막 이유는 무엇이냐면 간단합니다. 교만함입니다. 13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13절로 돌아가 보시면 왕이 망령 때에 행했습니다. 망령하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멍청하게 행했습니다.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왕이 참 바보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14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자, 사울왕이 조급함 때문에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이 제사 드리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제사를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회하에 그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그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역대하 26장에 우시아라고 하는 그 원래 되게 유명하고 똑똑하고 훌륭했던 믿음의 왕이었어요. 평생 잘 하나님을 섬겼는데 막판에 가서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해드렸던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6장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니라. 예. 왕이 우시아는 자기가 나 정치를 너무나 잘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까지 월권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시작.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예.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16절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왕이 강성해서,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걸라 강성해서 그 마음이 교만해졌대요.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제사장들의 왕이 말렸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라 구별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왕을 막았는데 왕이 그래도 내가 하겠다고 막 그랬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왕의 이마에 나병이 도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이 생겼다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왕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왕이 따로 별처에 거하게 돼요. 그리고 죽고 나서도 왕들이 묻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충원 이런 데 묻히지 않고 그 왕들이 묻히는 묘 옆에 따로 묻혔다는 거예요. 아니 평생 잘 했는데 끝에 가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분량을 끝까지 누릴 수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영적인 병, 영적인 문둥병이 뭐야?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제일 위험한 게 그거겠죠. 목사는 그럴까요? 성도들은 아닐까요? 죄라고 하는 것이 헬라말로 하말티아라고 그랬어요. 하마르티아. 그게 뭐냐면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딴 데로 빗나가는 거를 죄, 하말티아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사명, 직분, 사역,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아니하고 월투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거예요. 그게 선을 넘는 게 어떤 선을 넘는 걸까요? 예,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과 내가 해야 할 부분을, 내가 하나님의 부분을 침범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예, 천상에 있을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을 때 르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천사장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래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자기는 피조물이잖아요. 천사들이잖아요. 천사인데 지가 창조주처럼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 올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루시엘을 저주하셔가지고 루시퍼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귀를 이 땅에 보내서 온 우주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함으로. 그래서 그 마귀가 된 루시퍼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꼬드기는 겁니까? 야, 너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너도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죄는 무슨 죄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예요. 우리 인생이 많은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 범하는 죄들은 다 죄에 대한 열매예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뭐 음란하고 뭐 이런 거 사기치고 이건 다 악이에요. 죄로부터 파생된 열매고 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죄는 뭐예요?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먹지 말라고 말한 선악과를 내가 내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지 뭐. 이걸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이 부분에서 싹스가 노란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나라가 잘 갖춰지고 난 다음에 우시아처럼 잘 하고 난 다음에 넘어진 것도 아니에요. 왕된 지 2년 됐는데, 이제 2년 됐는데 처음부터 조급해하기 시작하더니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넘어서는 안 될 제사장의 직분을,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얘기는 누가 기준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내 삶의 왕은 나야. 그게 바로 아담이 따먹었던 이유고 마귀가 마귀 됐던 이유였던 것이죠. 여러분 법에서 실정법주의라는 말과 자연법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실정법주의, 자연법주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정법주의는 이거예요. 이 법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를 논하지 않고 야 이거 법을 만들었으니까 이거 지켜야지. 전후 상황을 따지지 않아. 이건 법이 있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돼. 이게 실정법주의예요. 자연법주의는 뭐냐면 아니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법 자체가 옳은지 그른지 우리 인간의 본성과 합치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의 진선미의 기준에서 이걸 좀 어떻게 좀 논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 상황과 윤리를 따져가면서 보는 것을 자연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얘기만 들었을 때는 자연법주의가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고 그것이 옳아 보입니다. 예, 때로 옳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변화가 너무 심하죠. 우리 지난 1년 동안 대면에서 비대면 예배로 가면서 근무도 재택근무로 가면서 학교도 원거리 그냥 원격 그걸로 애들 클래스 수업을 하면서 1년 사이에 모든 게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너무나 변화가 심한 과학과 기술과 정보통신, 인공지능, 유전자 조작 이런 것들은 과학기술은 너무나 빨리 막 비즈니스 이런 데도 가고 있는데 그거를 재단하고 절제시켜야 될 법률과 규칙은 거기에 지금 못 따라가고 있죠. 예를 들면 어저께 그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뭐 뉴럴링크인가 그 거기 회사 통해 가지고 원숭이 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2개인가를 심어가지고 원숭이가 이 게임 스틱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숭이가 이 스틱 가지고 게임 뭐 이렇게 볼이 왔다 갔다 하는 이거 움직여가지고 탁 맞고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이 게임 스틱이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잡이만 놓은 거고, 그러니까 칩을 가지고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이 게임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럴링크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간에게 뭐 머리에 칩을 씹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법률이 아직 없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 아직 못 내놓고 있어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은 이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이 법적인 어떤 그 자연법주의는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윤리와 인간성이 중요시되는 이 자연법주의적인 사고가 점점점 필요하고 중요시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법이 있으니까 지켜!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차를 운전하다가 어쩔 수 없이 노란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그런 상황과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과 부딪힌다 이 말이죠. 법과. 자,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인간이니까 어떤 진선미,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서 법을 만들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구글의 모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Don't be evil. 악해지지 말라. 이게 구글의 모토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 되게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선악의 측면에서 기술을 발달시키고 이걸 보자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되게 인간미가 넘치는 철학적인 요소를 딱 그 회사의 캐치프레이즈로 딱 건 거예요. 아주 멋있어. 그런데 악해지지 말자.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만큼 악해져야 악한 것이고 얼만큼 선해져야 선한 건가요? 선악의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자, 실정법주의가 아니라 우리에겐 자연법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렇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근데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냥 똑똑한 사람들, 다수결, 인권, 인본주의. 그렇게 인본주의와 다수결로 점철된 성경시대가 언제라고요?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 지금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사시대랑 너무나 똑같은 거였어요.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무딤,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 그런데 과학은 발달하고 돈은 잘 벌리고 사람들의 기준이 필요한데 말씀을 상실한 시대. 그래서 누가 기준이 되었어요?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마치 이런 거죠. 요즘에 동성애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을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악의 기준, 말씀을 따라가지 않냐고 내 선악과를 딱 정해놨어요. 뭐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좋으면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동성끼리도 합법화 시키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한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네 삶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다고 뭐 이렇게 넘어갈 필요 없어. 네가 좋아하면, 네가 느끼는 것, 네가 생각하는 게 진리야.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What I think, what I feel,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모더니즘이 뭐예요? 모더니즘 때까지만 해도 악이 있었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윗사람이 하는 말을 존중해 듣고 부모님, 선생님, 스승님에 대하여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래도 그 절대적인 규칙 속에서 사회가 굴러가고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포스트, 그 모더니즘 이후에 그 권위를 무시하는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권위가 잘못된 것도 많이 있었죠. 근데 무조건 반항하고 무조건 반기를 들다 보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다 반기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진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되었죠. 여러분, 오늘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이 변명을 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의 사울 왕의 입장이라면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적들은 앞에 있고 군사는 흩어지니까 마음이 조금 했겠죠. 이 얘기를 사무엘 선지자한테 했어. 여러분, 저 같으면 이 얘기 듣고 왕이셔 그럴만 할 것 같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다시 우리 재사합시다. 저같이 인격이 괜찮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상황을 보니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너무 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그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10번 되면서 인생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용하지 마십시오. 죄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지거나 아유 목사님 요즘에 누가 그렇게 살아요. 너 어느 순간 그렇게 합니까? 예, 저도 그렇게 잘 못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 마치 결벽증 환자처럼 자신을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자,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나누고 블레셋은 공격을 해서 그래서 내가 예배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배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겁니까? 지금 여러분 위로받으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없지 않아 있긴 했어요. 근데 그건 바이 프로덕트. 그건 부산물이에요.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예배한 거예요.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먼저 주인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스랍 천사들이 찬양하는 천사들 같은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근데 그 천사들이 잘 들으십시오. 찬양 인도자지만 찬양 인도자로 서지 않아요. 예배자로 섭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 이렇게 예쁘게 은혜롭게 찬양했는데 많은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로 저 찬양 인도자로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찬양 인도자로 서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두 번째 기능이에요. 먼저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자가 되질 않고 관객이 됐어. 거기 떨어지는 무슨 수혜를 받기 위한 그런 게 먼저 메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달래고 설득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자꾸 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해요.
그게 다른 종교들의 기도고 예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기독교는요, 제사,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꾸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꾸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 겸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오늘 사울을 보면 스펙이 완벽해요. 그런데 뭔가 2%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2%가 전부였어요. 그것이 바로 기준이었고 진리였습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 내가 모든 게 다 완벽해. 뭐 회사에서 요구하는 토플 점수도 실력도 학벌도 다 완벽해. 근데 사장이 원치 않아. 사장 마음에 들질 않아. 그럼 취직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점수도 안 되고 학교도 뭐 제대로 공부 못했고 영 아닌데 사장이 나를 원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지금 그 케이스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네. 왕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두 가지 말씀하셔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은 세습되는 거잖아요. 아들로. 근데 당신한테 당대에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 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싹스가 노란 사울 같은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조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얘기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여기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 멸망할 것들을 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거야. 여러분, 모세의 성막이 있고요. 다윗의 장막이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무너진 솔로몬의 그 아름답고 멋지고 돈 많이 들어간 성전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은 많은 의식과 형식, 그 안에 막 금으로 된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장막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고 딱 하나만 있었어요. 뭐냐면 법궤만 있었어요. 나머지 도구들은 기본 산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정식 성막, 성전이 아니라 임시로 잠깐 법궤를 놔둔 곳이에요. 그리고 되게 초라했던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회복하고 싶고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디냐면 법궤가 있는 다윗의 장막. 다윗이 그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그 장막에 가서 늘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곳이 바로 그 다윗의 장막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의 물질이나 뭐 헌신이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야 김집사야 내가 네 마음을 원하고 네 사랑을 원하고 네 눈물을 원하는 거야. 내가 너랑 1:1로 교제하기를 원하고
네 마음을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에게 줄 수 없냐는 것이죠. 이런 설교를 하면 제 나이 또래 남자 집사님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저 고민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성들이나 젊은이들은 그래도 되게 감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과 데이트 해야지, 이런 말들이 되게 감성적으로 와닿고 마음을 두드리는데, 세상에서 달고 세상의 온갖 지식과 기준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내 이성과 내 지식이 기준이 된 제 나이 또래 남자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나와는 상관이 없는 되게 유치한 여성들의 어떤 신앙 고백 같은 걸로만 시도하진 않을까? 그런데 그런 남성들을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면 안에서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꺼풀을 벗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내가 울면 다 무너지니까. 집안의 가장이, 아빠가, 남편이 내가 내 연약함을 드러내면 다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자신의 그 딱딱한 껍질을 못 깨고 말씀 앞에서 마음을 안 열고 있는 것이죠. 더욱 이렇게 실리콘밸리처럼 나름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어떻게 뚫고 들어갈까? 어떨 때는 무섭고 겁이 나요. 제 나이 또래 남자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 근데 저도 목사기 때문에가 아니라 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겁나고 무섭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부분에 내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내 어린 애기가 있어. 내 안에 너무 무서운 거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무서움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학벌로 가리고 말로 가리고 내 지혜와 지식으로 가리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내 삶 속에 하나님 기준 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완악함이, 교만함이 결국에는 사울 왕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있는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셨다. 법궤가 상징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인생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성공의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성공으로 가는 길에 공식은 있더라고요. 그 공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쫓아갈 때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울왕처럼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기준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오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꼭 부러지며 통곡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왕삼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사흘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조급해하며 분별력을 상실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월권하며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을 사는 우리의 미련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 삼지 못하고 말씀을 기준 삼지 못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살았던 우리의 완악함과 강박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감동시키심으로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문제 앞에서 오래 인내하지 못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야곱 같은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하사 기준들이 생겨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들이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회개하고 무릎 꿇는 것으로 인하여 떠나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도 저주도 불안함도 걱정도 원망도 근심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평안하고 능력 있고 담대하고 강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교만해하지 아니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겠다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